할렐루야. 우리 오늘 우리 토요일입니다. 우리 이제 좀 마음을 추스르시고 마지막 쉼을 잘 누리시고요. 우리 내일 주일 예배인데 제가 오늘 오후 이 2시에 주일 예배 참석자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정말 내일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원래 8일째가 새 창조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이 새 창조의 날, 부활의 날 주일을 지킵니다. 우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주일 준비 잘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마무리 쉼을 잘 누리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고, 특별히 정말 너무 짧은 설명절이었고 고향에 가지 못한 분도 계셨고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정말 저희들이 참 늘 천국을 사모하며 정말 이번 설명절도 정말 영혼 구원과 정말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쓰임받았는 거 고민해 볼 수 있는 설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2월달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음을 추스리고 3월달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고3 친구들, 또 중1, 고1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 축복해 주시고 정말 열심을 내어서 준비된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정말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참 2021년도가 되니까 왠지 나이가 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인생이 참 짧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통해 영혼 살리는 일에 전무하지 않았다면 정말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이었을까 또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일 예배인데 오늘 마음의 정도를 잘 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웠어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한마음으로 함께 싸웁시다. 우리 시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우리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변이냐.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정이 굉장히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완전히 확연한 이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 예수님의 사역과 신앙 고백과 후반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향하는 그 길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 뭡니까 고난 주간을 또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십자가를 앞두고 설교하신 것이 굉장히 강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많은 이 사건이 있고 또 많은 설교가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라는 것은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또 시간이 되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18년 된 이 또 여인을 또 귀신에서 놓아 주셨잖아요, 그죠? 내일도 사실은 또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후반부는요,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율법을 율법 조문으로만 보고 사람을 압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율법관을 깨부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여행하실 때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되 주의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의 평가가 나오죠. 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차피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구하는 자가 많으니라.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은요 좁아요. 좁습니다. 이 구원의 길의 특징이 뭡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과 표적과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적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리 구원을 받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받는 자가 선택받은 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구원을 받은 것 같으나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으나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다. 그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12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는 배신하지만 앞으로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지침을 주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숫자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복음에 생명의 복음에 환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은요, 자기 포기의 길이고 자기 희생의 길이고 그리고 이 자신의 쾌락을 내려놓는 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지금도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세련됨은요, 사실 기독교가 그렇게 세련된 종교가 아닌데 종교이보다는 기독교가 형식에서 세련된 건 아닌데 이 500년 중세 로마 가톨릭을 지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건물을 높게 짓고 고딩 양식으로 그죠? 그리고 웅장하게 짓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성가대 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의식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엄숙한 분위기로 이 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퇴색되고 건물만 남았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요, 특별히 이 영미권에 이 선진국들이 교회가 많잖아요. 그들이 선진 문화를 먼저 이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니 거의 한 100년간 AD 100년간 하더라도 그 로마 사람 뭡니까 이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다 이름은 그 야만족이었어요. 노르웨이는 바이킹족이었고 영국은 뭡니까 통일되지 못했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독일은 게르만족이래 가지고 이런 글래디에이트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 도끼 들고 싸우고 이 야만족인데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그 기독교는요. 선진 문화와 함께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 하면 세련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 토테니즘, 또 토속 종교가 있을 때 눈이 파란색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문물을 보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어떤 그 외형적인 것이 먼저 소개된 거거든요. 세련됨, 좀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AD 1세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요 세련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초한 그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독교는 굉장히 그 뭡니까 한 분파고 겨자씨 하나만하고 정말 어찌 보면 뭡니까 그 최하층민들이 모여서 빵을 나누고 늘 성령의 불을 갈망하고 목숨을 버려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정말 엉뚱한 종교였는데 그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화되고 체제를 갖추면서 세련된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이 문화적인 기독교가 너무 강성해졌지만
여전히 진짜 본질적인 기독교로 들어가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적어집니다. 제가 어제 안식일 개념을 통해서 이 시대의 다양한 직장과 그 직장을 통해 보는 정말 우리의 그 주일 성수 개념을 설명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시대 목회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힘을 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요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왜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위로를 해주고 내 마음을 채워주는,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마치 이 한편의 킬링타임 영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 부담을 주냐는 거예요. 왜 부담을 줍니까? 왜 내 교회 좀 쉬러 왔는데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합니까? 정말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한편으로는 분리된 곳이에요. 구분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 역사해야 되지만,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만, 이 교회만큼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찢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정말 그 예수님만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다시 신앙을 붙들고 세상의 그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설교가 흘러나가야 됩니까? 세상에 잘 되렸나, 뭐 긍정의 힘, 그죠? 또 뭡니까? 세속적인 어떤 이 자아 실현 이런 것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감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 비록 우리는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정체성,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는 능력,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좁은 문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좁은 문 설교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게, 그리고 신앙을 가졌다가 버리는 것도 자연스럽고 또 신앙을 지속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정말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문화적인 기독교고,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는 되지 않고 여전히 자녀들은 세속적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향하여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제자는 없고, 이런 시대가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한 20-30년 지나면요, 이제 기독교 사라집니다, 여러분. 물론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성령이 또 계시거든,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얄팍한 기독교가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정말 믿음으로 몸부를 주면서 눈물 흘리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가 그래도 이 시대는 아직까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말씀은 맞습니다. 성경 말씀은 맞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은 있어요. 그런데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앞으로 배태되어 나올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도 그런 사람 나올 겁니다. 성경 말씀이 맞는 데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 그런 거죠. 너무 율법적으로 성경을 봐서도 안 되지만 너무 자유적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잖아요. 구원은 좁은 문이에요. 구원은 좁은 문이라고요. 한 번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 가르치셨나이다. 이건 뭡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왔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27절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 나를 떠나가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행악하는 자죠. 말씀 다르고 삶이 다른 것, 신앙과 삶의 이중적인 잣대와 분리,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일치되려고 해야 돼요. 행악하는 자가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 아닙니까? 행악하는 자들이 뭡니까? 불순종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악하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 누가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쓴 자.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철저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순종을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순종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순종해야 됩니다. 못하는 부분은 통곡해야지 그걸 합리화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도 다 살 수 있냐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않는 자의 특징이에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죠. 그게 맞지 않아요? 왜요? 천국 가는 기준은 주님이 정하셔야지 우리가 정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러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태도에서 달려야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도. 회개하는 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을 알고 말씀에 순종해 드리지 못함을 늘 참 애통해하는 자. 그래서 성경의 팔복이 뭡니까? 팔복이 그 내용이잖아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뭡니까?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예. 애통하는 자가 뭡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애통하는 자.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회개하는 자.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온유한 자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자 아니겠어요? 의를 위하여 뭡니까?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그죠? 의에 줄인 자가 천국이 저희 것 아닙니까? righteousness. 디카이 오신이 아닙니까? 의.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기준. 그에 대한 갈망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람을 그렇게 내 자신을 볼 때는 애통하고 의에 줄이지만 상대방을 볼 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자기 좀 율법 몇 개 지켰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자,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 그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예, 회개하고 화평케 하는 자, 그죠? 화평케 하는 자. 정말 하나님과 사이를 중매하고 전도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의리를 위해 핍박하는 자. 이 팔복이에요. 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요. 정말 이 땅의 가치가. 그래서 지금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지금 교회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세련됐어요. 교회가 좋은 교회는 카페를 멋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마치 그 미국 LA에 있었던 그 수정교회처럼 수정교회 지금 망했잖아요. 얼마나 백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당도 안 들어갑니다. 그 넓은 잔디밭에서 이 캠핑을 온 것처럼 그죠? 이 매트를 깔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밖에서 스피커 소리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문화생활 즐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에 그 백인들이 미어 터졌어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 거의 뭐 유지가 안 돼가지고 팔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그렇게 했어요?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문화를 즐겨서 그래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전투선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전도하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 확장, 나처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교회가 된다고. 그래서 이단들은 매일 이런 말씀해가지고 성도들을 뺏어가고
교회는 혹시 성도 뺏길까 봐 허물허물 설교하다가 또 뺏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단들은요, 그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막 너희들 회개하라 이러니까 막 야, 우리 목사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우리한테 겁먹고 이러더니 여기는 막 완전히 목숨 내놓고 한 애가 가봤더니 또 이단이야. 일반 교회는 늘 목사님이 또 성도 한 명 떠날까 봐 좋은 이야기나 하고 허물허물하다가 하나님이 또 다 흩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허물허물해가지고 하고 이 정말 그 기준이 없고 진리가 없다는 거.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좋은 이야기, 자아성찰, 자아실현,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 인문학적인 설교하고 그래야만이 목회자가 마치 공부한 거하고 책 읽은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뭐 그런 설교했습니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뭐 박사학위 받았어요. 세례 요한 그 6개월 동안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그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이 독사의 새끼들 이러면서 회개 촉구하지 않았어요. 지금요 큰일이에요. 앞으로 세련된 문화 이런 것이요 본질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위기. 그 예전에 외치던 목사님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런 분들이 다 또 세습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외치던 그 위대한 목사님도 세습을 해버렸네. 자녀들에게 약한 거죠. 자녀들에게. 가족이 약한 거죠. 그러나 지금 교회가 좀 큰 어른이 없어. 우리나라에. 오카나 목사님 세상 버리시고 큰 어른이 있어. 큰 어른. 정말 진리와 싸우는 이 목회자가 너무 뭡니까 이거 소장파라 그러죠. 이 500명대 1000명대 되는 작은 교회 목사님 그것도 작은 교회는 아니죠. 500명대 1000명 되는 말씀 잘 되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큰 어르신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세습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본이 되는 목사님들 그 위대한 그 한국 교회 역사의 흐름을 주도했던 목사님들이 세습함으로 이제 다 돌아가시고 있어요. 지금 한 분 한 분씩.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정말 좀 슬픈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 작은 교회들 100명, 200명 이런 뭐 또 100명 이하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정말 또 용사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길러내야 됩니다. 보라, 나중된 자도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된 자가 있다. 큰 교회라고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 복음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맞는다 돼 있잖아요. 그죠? 정말 복음을 통해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들 좀 유명한 교회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확실하게 차별금지부터 확실히 막아내고 입장을 정확하게 하고, 자기 인기 누리려고 하지 말고 확실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 좀 어른이 돼가지고 큰 교회니까 좀 정말 한국 교회를 살리는 진짜 칼같이 말씀 전해가지고 한때 이단으로 몰렸다가 이단성이 있다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이름만 되면 다 알 거예요. 막 그냥 수련회장을 크게 지어가지고 막 청년들, 청소년들 막 그 여름 방학 때 미어 터진 그 목사님 있었잖아요. 그분도 세습해 버렸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 다 그냥 나는 그 아들들이 너무 미워.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그냥 아들들이 아버지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쌓이는데 제가 꼭 이 교회 안 물러받아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뛰쳐나와줘야지. 그 아들들도 그것도 물러받아가지고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지금 넓은 그런 분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우습게 돼 버렸고 넓은 길이 돼요. 넓은 길이. 야, 교회 생활하는데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 핍박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라 했었지. 뭐 솔직히 또 막상 또 뭐 전체적으로 뭐 댓글 다고 욕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욕 안 하잖아요. 요즘 핍박이 어디 있습니까? 핍박이 옵니다. 곧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오늘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 예수님께서 통곡하시잖아요. 왜요? 너무 진리에 어둡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진리가 오면 그 선지자들 얼마나 죽였습니까?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죠. 왜요? 진리시니까, 진리 그 자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헤롯이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다르니까. 맞잖아요. 왕당파라 그러죠. 헤롯파가 있습니다. 헤롯당. 헤롯당은 예수님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헤롯당은 이 땅의 축복만 누리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는 게 헤롯당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아니라 그러거든요. 천국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걸 죽여야죠. 뭐 자신의 정치적 위협이 되니까. 그리고 헤롯은 아시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둠의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 원래 이방인은요. 신명기 17장 보면 이방인은 절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면 안 돼. 지금 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왜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동조함으로 헤롯 왕가가 왕권을 얻은 거거든요. 언제든지 봉기와 미란을 통해서 숙청될 수 있거든요. 숙청이 아니라 뭡니까? 제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막 불안한 것 똑같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우는 박스죠. 굉장히 교활하다는. 여우는 교활함의 상징 아닙니까? 저 교활한 자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 완전해지리라. 그게 뭡니까? 그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왜요? 헤롯이 내한테 손끝 하나 댈 수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고 완성될 때까지 손댈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나를 막을 수 없어.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밖에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죽지 않으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보았죠. 다윗의 성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있는 성으로 보았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위선과 가식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시고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몇 번이나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 왜 원치 않겠습니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좀 도움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오면요 다 튕겨냅니다. 아직 우리는요 연약해요.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 문제 딱 걸려들고요. 자녀가 좀 힘들어지면요 막 신앙이 식어집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돌아가면서요 기도하지 않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녀 이 땅에서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확 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 거 후회하고 손해의식 느끼고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끝이 났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님 아닙니까?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또 말씀하시는데 정말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복음 전파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보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영광 보세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이제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바울의 그 기도와 로마서에 나오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때 이제 하는 영광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까지는 보지 못하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흩어져 가지고 그죠? 여전히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도 바울도 다 유대인인데 그래도 지금 이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세상은 계속 이제 기독교를 핍박할 텐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힘쓰십시오. 힘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독교인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의 증거가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다른 교회 좀 보지 마시고요. 다른 교회 그렇다. 여러분 성경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 제 설교를 또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보세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죄를 합리하고 여러분 좀 편하게 살려고 다른 교회는 안 그렇더라 이런 말을 저한테 하지도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할 겁니다. 말씀대로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에 보세요. 슬피 울며 잃어가는 일이 없다니까요. 제가 목회자 되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고 제가 목 놓고 설교하려고 목숨 내놓고 설교하려고 목회자 됐지. 내가 뭐 한다고 타협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천국 갔을 때에 쫓겨나가지고 울며 잃어갈 일이 뭐 있겠어요. 예, 이 땅에 좀 못 먹고 살아도 좀 가난해도 천국에서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시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복음서를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복음서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좁은 문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발 다른 교회 좀 자유롭고 그 자유가 신앙의 자유 온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살고 정말 옆에 있는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편안대로 산다고 비교하면서 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래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쓰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칭찬 듣고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았는데 그 택함 받으심을 정말 헛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